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사람 손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집에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하고 또 믿음이 없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 부부가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서 늘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시어머니가 이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기를 낳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너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데 가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아멘 해야 응답 받는다.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부부가 자녀를 못 낳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며느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니까 이 아멘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고 하니까 아멘이란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급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아멘 이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네,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김 집사님이 옆집 개한테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옆집 개가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 집사님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 개의 생명이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더랍니다. 네, 여러분 무슨 기도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에서 흩어지게 되고 또 그 당시 또 이 가뭄이 닥칩니다. 기근과 가뭄이 닥쳐서 먹을 것이 귀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이 전국으로 해외로 막 흩어지게 되고 믿음을 지키려고 흩어지고 또 더군다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남아 있으면 박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예루살렘은 이 농작물이 귀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귀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이 더더욱 박해에 채찍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기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 헤롯 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죠? 요한의 형제, 그 형제 야고보를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지도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거 재미를 붙여가지고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를 또 잡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새해 1월 14일이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죠. 1월 1일부터는 나팔절이 시작된다 그랬죠.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 자기 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1월 14일이 되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정식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무교절이 끝나고 1월 20일이 끝나고 1월 22일 날 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근데 과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옥한 경험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지키되 4명의 병사가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 좌우에 2병사가 지키고 베드로 앞에 2병사가 지키게 해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4명의 병사가 24시간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자,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매 맞고 죽고 재산을 박탈당하고 심각한 위기에 오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둘 처형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흩어져서 다른 도시로,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져서 힘들죠. 더군다나 이제 베드로마저도 처형당하게 되면 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온 교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나?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척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도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예수 믿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재산을 박탈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기력감과 좌절감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상황에도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느냐?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야고보가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올라오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까?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때가 있죠. 많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를 갔죠. 이사 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준 땅은 한 평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땅은 한 평도 없죠. 게다가 가뭄이 들어서 풀이 다 말라버리니까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파산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때가 있을 것이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했다가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애굽에 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약속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올까? 하나님 믿다가 이거 죽겠다. 하나님 믿다가 파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왕으로 기름 부은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죠. 그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들고 달려들고, 그죠?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고, 다 이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믿음의 회의에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믿음의 회의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런 동일한 믿음의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날이 이제 1월 21일입니다.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1월 20일이고 내일이면 1월 21일. 1월 21일이네요. 오늘이 1월 21일, 내일이면 1월 22일이에요.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내일 무교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순교하게 되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동요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도망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뭘 하면 좋겠느냐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자. 베드로 죽고 나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죽기 전에 도망가자.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방으로 도망가자. 우리 교회 문 닫자. 이러면서 그렇게 도망가자, 피난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척하자.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척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렇게 다 논의하고 토론한 끝에, 우리처럼 말하면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단어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1월 1일 날 새벽에 정동진 바닷가에 정말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좁은 정동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소원을 빌 겁니다.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누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까요? 그죠? 전국 곳곳에서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에 응답할까요? 또 정월 대보름 되면 또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빨리 달을 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누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정한수 뜯어놓고 빌었습니다. 누가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죠? 누가 듣는지 알지도 못한 채, 누가 응답해 주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기도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냥 소원을 빌지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소원을 이루어줄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한 분밖에 없어요.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부처는 죽고 없어요. 그죠? 불교는 무신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등을 달아놓고 소원을 빕니다. 그렇게 빌어도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할 분이 없습니다. 저 온 세상에 온 인류 가운데 누가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응답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청와대, 우리나라에서는 소원을 제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힘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박근혜 대통령 전화번호 아시는 분 있습니까? 또 설사 또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전화번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화하면 전화를 받을까요? 저도 웬만한 전화는 안 받습니다. 하도 전화를 많이 오니까 제가 봐서 모르는 전화면 아예 안 받습니다. 예, 대통령이 우리 전화를 왜 받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힘든데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는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애들이 전화하면 제가 받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전화는 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자격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법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화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가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누구보다 먼저 빨리 달을 보고 기도 이게 소용없어요. 그죠? 아무리 누가 오래 기도한다 이게 소용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받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들으실까 될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오래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해본 적 있죠? 100m 달리기 한 적 있죠? 100m 달리기는 좀 가다가 좀 지치면 좀 쉬었다가 가고 그렇게 하죠. 그죠? 또 뛰다가 좀 힘들면 좀 쉬었다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100m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죠? 달리기를 안 해보셨나?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셨어요? 예. 달리기는 100m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100m 달리기. 싸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레슬링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씨름이, 야곱의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해요. 씨름. 기도가 뭐예요? 레슬링과 같다. 싸우는 것 같다. 예.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간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울이 골로새를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기도할 때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이 간절이란 말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죽게 되면 자신들도 박해를 받아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안 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우리 죽는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간절히? 간절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했어.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했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 이게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교육열이 높고 좋은 고등학교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많이 모이죠.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아세요? 학성고등학교입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가 저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의식 있고 깨어있는 부모들은 일부러 거창으로 아이들을 보내고요. 제가 경험한 바도 다른 학교 나와도 별 차이가 없는데 희한하게 거창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은 달라요.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거창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정말 이 거창고등학교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대단한 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은 전영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이 6.25 전쟁 끝나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958년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교육을 세워야 된다. 교육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교육에 인생을 걸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해서 이제 거창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부도가 나가지고 학교가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학교가 공중분해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학교를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교장으로 취임하고 학교를 인수하기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요. 학교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거창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교육이 희망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교육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면 이제 끝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 한국의 교육을 살려주십시오.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거창고등학교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왜?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확신이 안 들고 막.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도저히 확신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교육밖에 없는데 이 학교마저 무너진다면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더 기도하다가 일주일 더 금식하며 목숨을 기도할 텐데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제가 바로 서울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다가 기사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제가 광고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협박. 예, 세상에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기도 하니까 괜히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 서무가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던데 미국에서 한 성도가 조 부옥이라는 사람이 수표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2,050불. 그러니까 그 학교가 안고 있는 모든 빚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있는 정확한 액수의 수표가 학교에 딱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했다. 그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물론 응답하시지만은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데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무릎 꿇고 애원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자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애원하면 부모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모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간에 무리가 갔는지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기,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래서 6개월 정도 설교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의사가 최후 선고를 합니다. 사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흘을 못 넘길 겁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흘밖에 못 사신다더라. 그래서 온 교인들이
직장을 가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안 가고 낮으로 밤으로 그냥 금식하며 사흘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야 될 텐데 갑자기 그 힘이 없는데 뱃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화장실에 갔더니 새까만 피덩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배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또 화장실에 갑니다. 12번을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피덩어리를 쏟아내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허기를 느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고 얼굴색이 돌아오게 되고 피부색이 돌아오고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의 간의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사인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을 믿음의 기도로 치료한 사례, 이렇게 해서 의학계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끝에 간암 말기에서 구원받은 분이 바로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위대한 목사님 뒤에는 함께 기도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안 모일까? 왜 안 될까?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기도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죠?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 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기가 쉬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명하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그냥 적당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분명하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 한 소녀가 난치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최근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난치병이 발견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병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병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이 후에 그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평소에 교회에 관심이 없고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다음에 지나서 이 소녀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어서 결국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죽은 다음에 놀라운 것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베개 밑에는 수첩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수첩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는 바로 최근에 교회에 나온 56명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56명이 교회에 나왔고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쳤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함께 그를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내주시죠. 그죠?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죠. 자, 봅시다. 16절, 14절부터 봅시다. 14절,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니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온 교인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이날 낮이 되면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니까 밤을 새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 마가의 집에 갔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도 온 교인들이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찾아가자 성도들이 놀라죠. 충격을 받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아닐 거다.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요,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풀려나서 스스로 걸어서 집에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왕이 붙잡고 있고 병사 4명이 지키고 있는데 깊은 굴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실 방법을 어느 누구도 계산이나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할 이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까? 그죠? 물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응답받고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도 응답받고 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까? 너무 신기해서 놀랄 때가 있죠. 그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서 계산을 하고 믿고 생각을 하고 믿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자로 재어가면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 이하에 보면 헤롯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헤롯 왕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죽죠.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12장 24, 25절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헤롯 왕이 죽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더 각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진작 좀 일찍 역사하셨다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가뭄도 안 생기고 굳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헤롯 왕이 좀 일찍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안 갇혔다면 이런 불편한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미리 좀 박해가 안 당하고 가뭄도 안 닥치고 베드로가 아예 처음부터 감옥에 안 갇히도록 헤롯 왕이 일찍 죽게 하셨다 그러면 모든 게 편하고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어려운 끝에 하나님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박해를 당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확신하게 하시려고,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다 무슨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본문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온 힘을 다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온 교회가, 온 사랑방 식구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피를 주고 산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도하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는지 너희들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올 새해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